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제가 사실 6년 만에 설교합니다 지금. 예, 일하느라고요 그동안에 사역을 놓고. 예. 6년 만에 지금 하니까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아, 이 사람이 6년 만에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사역 안 하다가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 편의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막 3단계 4단계 들어가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함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대구에서 이제 만났던 가장 친한 제자 친구가 서울에 결혼식 때문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저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남자 제자인데 호텔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일 딱 되니까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따로 인터넷 예배 드리기도 너무 웃기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오랜만에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제자애가 샤워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10분 만에 한 부분의 말씀을 찾아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은혜 받고 있다가 저희 서울에 있는 예전에 제자애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감사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외롭고 또 힘든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좀 같이 제가 놀고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제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말씀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 가정 예배까지 해가지고 무려 5팀을 1대1로 하나님이 어차피 이제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50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제가 부족하나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 50장에 저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안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19절, 20절, 21절 말씀에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홍패 목사님 교회 사역자분들, 영성이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두려워 마소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성경을 그냥 우연스럽게 절대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365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또 책에 보니까 356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144번 정도. 사실 월등하게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중에 강조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소서입니다. 이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지금 짧은 말씀 가운데도 2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성경 다 있으시나요? 3장 10절 한번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안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벗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들은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는데 그 임재가 벗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제약들이 가려졌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던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지 사실 임재가 오는데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강력하게 주어주셨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이제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실체만 보이는, 자기 실체만. 자기 실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가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두렵지 않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반대되는 말, 두려움에 반대되는 말. 여러분 옆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부활하셔서 얼마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부활하셨는데 이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진정한 이 말씀을 담아 가지고 샬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보니까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전 사역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별로 무서운 걸 잘 몰랐다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사역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븐일레븐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븐일레븐 이 편의점을 저에게 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벗고 나오니까 진짜 발가벗은 상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진짜로.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마치고 딱 그만뒀는데 일단 이 빚이 몇 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빚이. 별로 안 늘으시네요. 다른 분들 빚이 없는가 봐요. 사역자들 빚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빚이 많더라고요. 빚이 많고 이제 제가 수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수원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빚만 있는 거, 빚만. 이거 어떻게 살지? 이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7년 전에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처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집을 하나 이 형부 그래도 이 집은 여기서 위치는 좋은데 30년 넘게 된 아파트입니다. 엄청 낡았겠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우리 와이프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평수까지 똑같더라고요. 평수까지. 놀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구나. 1년 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만둘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 사역을 그만둬야 될 타이밍,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집에 살지 하나님은 이미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날 인도하고 계시구나. 조금 위안이 됐죠. 그럼 목사님 뵀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말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말씀 붙여놨습니다. 아직까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주셔가지고 갔는데 그 뭐 월세 아파트입니다. 사실. 당연하게 제가 돈이 많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근데 월세라도 월세 뭐 비용은 한 달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보증금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500인데 이제 보증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이제 계약서 쓰고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국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맘마. 뭐 이미 은행거에서 다 빌려봤고요. 뭐 이제 빌릴 데도 없고, 뭐 신용이 뭐 얼마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빌리는데 어머니한테 이미 많이 빌렸습니다. 갚다가 못 갚았어요. 2년 갚다가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용이 확 떨어졌어요.
이제 안 준다 이거. 너 이제 와도 안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마침 여동생 집에 청주에 계시더라고요. 그 청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엄마지만 그동안 많이 빌렸고 못 갚았고 안 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양심이 있는 한.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거. 제가 그 할렐루야를 한 수십 번, 한 20분, 30분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딱 어머니 앞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이 제 입술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절대로 안 주기로 했는데 줄게.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서 생활비가 없잖아요. 딱 올라왔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5년 동안 사역한 그 순복음 대구교회 성도님들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씩 주신 거 가지고 제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 두려움은 사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신 분도 얘기지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사역자분들이 대체로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훈련을 하나님 많이 겪게 하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2번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저의 첫 번째 두려움이 재정이더라고요. 재정.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도 사실 몇 년 동안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될 것 같다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참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6년 반에 설교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오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설교해야 되는구나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예 하고 말하는데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앉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편의점 하기 아무리 제가 인간적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노력해보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어린이 서점 아람북스라고 처음에 튼튼 영어 상담실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서점 백화점이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 보면은 아람북스라는 책 서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 그 얘기 하더라고. 당신이 교회 사역에 들어갔다면 지금만큼 기도했겠냐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 15년 차 사역을 했고요. 나름대로 목사님 계셔서 드릴 말씀이 없죠. 여하튼 좀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역사들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사역 가면은 저도 모르게 교만이 있습니다. 사역 자리 가면은 뭔가 제가 좀 했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소리 듣다가 아저씨,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 컴플레인으로 저한테 아저씨 얼마나 욕을 하시든지 제가 2주 동안이니까 전화기를 못 들었어요.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람북스 서점에서 열심히 책을 팔았는데 아니 제가 그 아무리 열심히 한들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결국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자리는 원래 다 가족한테 다 줍니다. 저같이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좋은 자리 주는 것 같으면서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다가 이제 이 편의점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저희 와이프는 아까 제가 그 부분 말하다가 이제 멈췄었는데 저 때문에 카드 이게 불량이 돼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찍소리도 안 합니다. 와이프가 그냥 무조건 심지어 뭐 돈생 무조건 와이프한테 갖다 바치고 저는 돈에 대해서 무조건 뭐라거든 시키든 뭐 다 합니다. 지금 거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이프.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 좀 젊으신 분 좀 더 드시면 알 거야 아마.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편의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근데 우리 처제가 굳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하라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와이프랑 저랑 제일 안 하려고 했던 거. 코로나도 이제 닥쳐왔고 제일 불확실하고 안 해봤고 저희는 비즈니스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이제 월급 받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두려운 마음에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 빚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편의점 하기 전에 한 3개월을 진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출근하면 어차피 손님이 없습니다. 이 서점은 한 명만 팔면 돼요.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명 팔면 됩니다. 근데 그 한 명도 안 올 때가 많죠. 그 빵 오느라 갈 때도 꽤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3개월을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것 좀 해결시켜 달라고.
하나님 좀 해결시켜 달라고.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뒤돌아서서 그냥 혼자 그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이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야, 제 인생에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너무 사역하고 사역 시작해가지고 특히 순복음 옮기면서 제가 원래 기장 출신인데 순복음을 괜히 가니까 이 외계인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 그 때문에 전부 다 개척 뭐 그냥 막 무식하게 막 이게 없어요. 뭐 이렇게 챙겨주고 집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장에서 봤던 사례비에 거의 반 토막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 적은 데다가 반 토막이니까 빚을 안 질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사역에 비해서 훨씬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 호수와 사랑인데 지금 많이 컸습니다.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아기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중학교 1학년 컸는데 수원에 오니까 수원이 그래도 좀 서울보다는 부족하지만 잘 살잖아요. 왔는데 마음에 약간 제가 찌릿한 게 뭐냐면은 애들이 저희 집 애들만 교회나 학교에서 제주도를 못 가본 거예요. 제주도를. 애들 제주도만 가겠습니까? 해외 나가고 여기는 뭐 강교만 가도 강남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되게 아빠로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애들한테 맨날 내가 제주도 같이 간다고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못 갔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 아람복수 할 때 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 쉬면서 하나님이 시간 주셔가지고 또 물질 주셔가지고 제주도를 애들하고 갔다 왔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애들한테. 여하튼 제가 이제 편의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솔직히. 돈은 버는데 힘듭니다. 지금 다시 약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설교도 부담되는데 오랜만에 서울에 오니까 왜 이렇게 막힙니까? 옛날에 미국의 그 유명한 베니엔 목사님이 한국에 2번 왔는데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엄청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책으로만 보다가 설교만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엄청난 기름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인천에서 주한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국의 이 지옥 같은 교통을 통과한 거예요. 2시간을 막 차에서 하니까 이분도 사람인지라 이 은혜와 기름부음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름부음이 흘렀냐면 막 사역자 수백 명이 하나님 임재 안에 막 다 쓰러지려는데 그때는 감기도 한 명 낫는 걸 없었습니다. 야, 제가 이 핸드폰에 지금 해놓고 와가지고 자, 인간에게는 누구나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임재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두려움도 오지만 기도해서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오늘 창세기 보시면 요새까지 다 각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래니까 오늘 저처럼 그냥 목사님 설교하래니까 내가 6년 안 하는 것도 지금 까먹고 그냥 저도 모르게 왔어요. 지금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청소년 시절에 제물로 바쳐져서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이 상처입니다. 이건 극복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다면은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우리 아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도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기가 좀 잘 돼 보려고 형을 속였다가 이 무서운 형한테 죽음의 공포를 위협을 느끼고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라반이 또 추적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도망가면서
그가 결국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의 그 인간적인 그 두려움이 그때 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인공, 이 말을 하는 요셉,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요셉, 이 하나님, 이 요셉은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종합판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릴 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겨우 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루벤과 유다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죠? 몰라서 제가 정말 생각 갑자기 안 나 순간. 누구죠? 사모님 누구? 애굽의 그 간원 누구죠? 제가 보디발입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여기 오면 자꾸 생각이 안 나. 가끔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세게 옵니다. 더 강하게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기서도 그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삶이 좀 풀리는가 했더니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이 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방에 들어갑니다. 감방에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된 거라서 분명히 도와줘야 돼.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자기를 살렸는데 그 2년 동안 까먹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준비가 안 된 거, 아직 나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인간에 대한 아직 믿음보다도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의지함. 제가 이 수원 와서 한 6년 7년 여러 가지 일하면서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전처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게 전 생겼습니다. 사역할 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이 뭔가 내게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원에 와보니까 그게 오픈되더라고요. 다 제가 혼자 가만히. 수원 와서 신기한 건 저는 원래 태어나서 한 번도 영화관을 혼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혼자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제 생일 때 33명이 온 적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딴 분들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군대 갈 때 제가 뭐 IMF 때 미국에 어학연수 할 때 4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에 저는 둘러싸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사실 외로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외롭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신조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 제가 7년 동안 깨달은 두 가지 신념인데 뭐가 냐면은 제가 이제는 아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뭐 안 해도 저 괜찮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전화하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제가 당연히 달라진 부분이고, 두 번째, 저는 영양가 없는 사람하고 안 지냅니다. 심지어 제 친구 목사 2명을 제가 날려버렸습니다. 안 만납니다. 고등학교 친구고 한 명은 교회에서 저랑 같이, 둘 다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안 지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죠.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없습니다. 윈윈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그래도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도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내가 좀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목사님은 여기 계십니다. 유일무예 목사님. 목사님은 제가 아쉽고요. 제가 뵈면 영양가가 있어요. 제가 아부하는 말씀은 진짜 솔직한 말씀. 진짜 연락 안 한다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진짜입니다. 진짜 연락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 좀 모르지만 여하튼 예. 그래도 저는 예전에 강사님들이 자꾸 이제 초청하는 목사님을 막 높게 막 칭찬하고 이러면은 약간 인간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아멘이 약하시네.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지금 신념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이나 이 수원 7년 특히 경험을 하니까, 이 특별한 기간을 보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 자체는 인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간통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하나님 말씀, 나를 믿어라. 제가 그 너무 쉬운 그 말씀을 이제야 제가 좀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 6년 만에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사역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사역을 한 6년씩을 하니까 진짜 그래도 사역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사역자고 저도 하나님 사명을 주셨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역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한 6년, 처음에 한 2, 3년 지날 때는 괜찮았거든요. 6년 지나니까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다행히 그래도 조금 하니까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에서는 근거를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지금 먹고 살기도 빡빡하거든요. 이 시간이 편의점 하는 바쁘고 제가 일주일에 거의 8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을 밤을 새고 있고요. 몸이 진짜 이 상태가 사실 주일날 어디 못 움직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요셉의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선포하는 요셉. 이 형들은 지금 자기를 어릴 때 그 한 행동을 이미 요셉이 사실은 정말 한을 품었으면 바로 죽였어야죠. 이미 용서한 거예요, 사실 봤을 때는. 근데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믿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그동안 참았던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수준. 인간이. 이 형들이 자기 수준으로 이 복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은산십에 자기가 팔리고 보디발에 이제 불경건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기회 잡았다가 건망증 환자 우리 술 맡은 가난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수많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나보다 레벨이 높은 두려움의 연속인 삶을 살았지만 그 덕분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보냈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잠깐 잘 되고 뭐 지금 잘 나가고 이런 거 다 쓸모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말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저는 그게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의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오늘 이제 저희가 제목은 저건데 그 전에 저희가 다시 그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한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이프가 오늘 저랑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저보다 사실 사역을 더 열심히 했어요. 저희는 부부가 같이 5년 동안 순복음 대우가 진짜 미친듯이 사역을 했는데 와이프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매일 출근했어요. 아이들 그냥 맡겨놓고 출근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들 그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라고 옳다고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 많다고 내가 제 후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어떤 짓을 했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꿉니다. 선으로 바꿉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장 전 중요하다 봅니다. 저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저희의 한계를 제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인간은 그때 두려우시게 하거든요.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올 때 인간은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쉽게 가볍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간증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예전에 대구 오셔가지고 저는 2번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목사님이 정릉에 계실 때 부목사로 계실 때 청년들 이것보다 숫자가 더 적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7명 정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3만 명인가요 목사님? 그 기도회가 어마어마한 말도 안 돼요 사실 말도. 제가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7명이 기도는 어떻게 3만 명이 몰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선교 운동, 미국의 북미의 미국의 선교 운동이 4명, 5명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캠퍼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그러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억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집에 있으면 TV나 보고 놀 텐데 하나님이 여기 부르셔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저는 추수감사절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 죄송한 부분인데 목회를 안 하니까 추수감사절인지 몰랐어요. 오늘 약간 제가 3번째 당한 그게 갑자기 오늘 추수감사절이구나 오늘.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사역 한 6년 안 해보세요. 저는 사실 주일이라는 얘기 잘 안 나와요. 일요일 장사하니까 사람들한테 주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주일? 사람들이 일요일. 네. 자, 네, 이 모임이 저는 그러한 모임이 이미 하나님이 그 모임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이 모임 저도 사역했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아침부터 사역자분들 진짜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와서 여기까지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해야 한다?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이 말씀들을 들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동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으로 이 포엔센터를 세우시고 이 신촌의 많은 이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회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이제 예전에 그 구습의 교회의 사역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예비하신 특별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요셉이 많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시고 구원하시는 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